올해는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6.25 70주년을 생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로 다니며 그 땅을 사방을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아멘.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강행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 한반도 전 국토를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엔은 당시 어려운 세계 환경 속에서도 머나먼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수호를 위해서 모든 세계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유엔 참전국 군인들이 3년간 한국 땅에서 보여준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6.25는 총 317만 명이 참전했고 이들의 평균 연령, 참전하신 분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이 땅에 계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에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거의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듯이 우리 민족의 지난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지 배고파 못 살던 시절이 우리의 기억엔 생생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라와 백성은 패망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김포 땅은 휴전선 접경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기 조류생태구간만 걸어도 왼쪽에 있는 이 콜라주 그림 4편은 조류생태공원 옆에 있는 철책선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 우리 교회에서 차로 5분 내지 7분 거리에 있는 철책길입니다. 이 길을 자녀들과 함께 한번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의미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서 그냥 인접해서 철책들이 쳐져 있습니다. 북한의 6.25 남침 전쟁과 찬송가 337장에 얽힌 사연을 오늘 서론으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어느 날 38선을 넘어 남하하던 민간인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의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이들은 피난민 속에 끼어서 남쪽을 내려오면서 후퇴하는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부대 이동을 파악해서 북한군에 보고하고 중요한 시설의 파괴와 요인 암산 등의 특수 업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서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유해는 이들 모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첩자들을 체포하고 첩자들을 죽이기 전에 유엔군 한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역이 통역을 하니까 십자가를 아마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의 성물을 긋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설금설금 그 첩자들이 모두 다 살겠다고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구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는 찬송가 한 곡만 불러봐라고 하자 모두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 감첩 중에 첩자 한 사람이 동료들의 눈치를 설금설금 살피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가 337장이었습니다. 1절이 끝나자 그는 다시 2절을 또박또박하게 한 가사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틀리지 않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날 통역 장교는 자신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간첩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는 물론 박자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절이 끝나자 또 3절을 불렀고 4절을 부를 때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장교는 4절이 끝나기도 전에 유엔군 장교에게 다가가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틀림없다고 자신 있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엔군 장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울면서 찬송을 부르지, 이 찬송을 부르면 살아날 터인데 라고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이래 예수 믿는 아내를 폭행하고 핍박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에 어려운 중에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교회에 쳐들어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와서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자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매일매일 아내 두들겨 패면서 이 나쁜 놈은 찬송가 3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곡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부를 때 그는 울면서 이 찬송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통역 장교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아이들과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이자는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을 부르면 그때마다 남편은 부인의 머리채를 끌면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천치 같은 년아,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것 하나밖에 못 배웠느냐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 부인은 내가 찬송을 배우기 위해 교회 나가는 줄 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목사로 만들지도 모르오. 남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이제는 실성까지 했네. 뭐 내가 목사가 된다고 별 희한한 소리까지 다 찌끄리고 있네 하고 버럭 화를 내고 또 두들겨 패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한 가지 찬송만 10년간 매일같이 듣다 보니 1절에서 4절까지 가사 전부를 저절로 외우게 되었고 박자도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1절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전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와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흡사해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직 6.25가 안 됐기 때문에 만 69년 전에 이 민족에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나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죽어있는 아들, 통곡하고 있는 자부 앞에서 넋을 잃고 죽어있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남의 나라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네 바로 위의 세대의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하늘나라 가셨지만 항상 6.25 사변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교태가 6.25 사변 나서 콩을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더라. 콩이 고소하더라. 불평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주셨던 좋은 유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넋을 놓고 망연자실에 있는 한 여인을 보십니까? 그 옆에 있는 어머니를 보십니까? 이 비극이 69년 전에 실제로 이 조국 이 강산에서 일어났더랬습니다. 이 피난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번영된 이 땅이 과거의 이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가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분들의 이 희생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하면 이 번영된 이 땅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6.25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90세가 넘어서 다 이 땅에 없어져 버리고 나면 이 일을 누가 정언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애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롯이라는 사람이 13장에서 나타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롯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 보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 있는 것이 소유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와, 여기 그라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소유. 네 번째, 롯과 롯도 아브라함의 소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고 아브라함이 없으면 그에게는 축복이 없는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왜? 목자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목자는 좋은 목초지와 삶의 물의 샘의 근원을 확보하여서 가축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자기 주인에게 대한 충성심이 더한다고 한다면 더하면 더할수록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점점 더 가열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이 다툼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먹다짐보다는 말다툼이나 논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친족 간에는 주먹다짐이나 말다툼이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친족 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신의 주장을 일보 양보하는 지혜와 미덕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 진영은 한 진영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이 진영은 이 진영에게 사정없이 또 몰아붙이는 형국이 우리네 형국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간인데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일보 양보하는 지혜와 미덕과 배려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식 같은 롯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 같은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이 지역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주변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눈을 들어 바라본 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을 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롯은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찬스를 붙들기 위해서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으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결별로 인한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에게 말을 하마.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아라. 또한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탐욕의 마음이 아닌 이 찬스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롯의 눈과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롯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마음이 멀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성취의 마음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찬스를 놓칠 수 없다, 그 기회를 이용하기에 급급해서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에 찬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은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하지, 믿는 우리들이 탐욕의 눈과 눈먼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가질 때 분명히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라. 지금 13장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의 강조된 표현이 어떻게 쓰는가 하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자손의 축복을요 하늘의 무별처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축복하시겠다라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보다 강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요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다에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당시 넓고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꿈과 같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세력이 부족해서 항상 겁을 내면서 이웃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꿈과 같은 소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은 명령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이런 명령입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으나 사실 영혼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령하셨습니다. 탐욕의 눈이 아닙니다.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눈이 아닙니다. 깊은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주신 현재 환경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포장하게 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라보지 않아도 돼.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바라보아야만 돼. 그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지나가버린 과거, 떠난 사람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 사방을 살펴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조사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무엇 한 가지를 살려고 하면 발품을 팔아야만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명함을 만들어서 어디 갈 때마다 자기 명함을 주고 꽂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자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내 신발이 다 닳도록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은요, 제단을 쌓는 삶에서 시작을 해서 제단을 쌓는 삶에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도 제단을 쌓는 것이고 과정도 제단을 쌓는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떤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가정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을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새 삶의 결의를 다진 것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약속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찬송가 289장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같이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브라함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 기회의 눈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걸 위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흉년을 만나니까 내가 살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나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삶의 방향을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사업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삶에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 들어보라 라고 하면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예배 생활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비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만 간단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건강과 가족과 개인만 절대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쉽고 편하게 하려는 풍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내치고 내쫓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해지려고 하면 금방 쇠퇴해버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 신앙생활은 중단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대에는 신앙의 명맥을 겨우 이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손의 때에는 신앙생활의 대가 끊겨지는 엄청난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가 예배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생활이 축복의 원천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 그 남편에게 핍박받았던 그 여인만큼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아버님이 낯을 들고 자주 교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휘발유를 들고 교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수없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맨발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더.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하고 너무 익숙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병이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해가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만 뜬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보고 감탄할 것이며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해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날마다 뜹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갈등이 이렇습니다. 흠근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강요 안 하니까 자기 것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안수를 받을 때 헌금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돈 모으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책임 받자마자 우리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지금 여럿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번도 감사헌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좀 별나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먼저 돈 냅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제가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조그마한 거 한 가지도 해도 섭섭병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편하고 익숙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질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 내 조국,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존귀한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그림은 우리 운양동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북녘 땅입니다. 저 너머 북녘 땅입니다. 저는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걸으면서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당하여서 통일을 이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교회를 23년 전부터 개척하면서부터 통일 대비비라는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은 환상이 아닙니다. 통일은 현실입니다. 통일되면 밀려올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찌감치 이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품고 꿈꾸고 또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통일을 다시 한번 꿈꾸어 보십시다. 저는 거창하고 거대한 것 잘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고 중앙아시아에 나가 있는 많은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탈북자들이 또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코에 뭘 끼워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저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만 할 터인데 우리 이 땅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저 땅은 한 우상 때문에 30몇 살의 우상거리들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한 가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꿈을 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의 찬송, 오늘 불렀던 이 여인의 찬송 337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